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저희가 지키며 나아갑니다. 주보를 보시면 산상변모주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변화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연절의 마지막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 주일을 바로 산상변모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2월 22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보면 광야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광야라는 곳에 있는데,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이쪽에 있으면 유대 광야는 동편이죠. 그냥 봤을 땐 동편에 위치해 있는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임에도 곳이었고, 광야는 그렇지 않은 곳이었어요. 광야의 뜻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먹을 것이 거의 없이 피할 것도 없는, 피할 나무도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인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는 말의 원어를 보면 완료형이라는 문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천국이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을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그 곳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오늘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디서부터 오냐? 말씀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가 사방에서 광야로 나왔다라고 나와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벗어나 광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했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져 있죠. 여러분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거나 이야기하거나는 할 수 없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 공간에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공간일지라도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곳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이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와 시간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를 내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곳을 찾거나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렵다면 밤에 자기 전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이나 학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밖에 많이 나가 있어야 된다면 가는 길이라거나 아니면 돌아와서라거나 아니면 그 학교나 아니면 직장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필요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이 이미 와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늘 동일하게 세례받는 장소로 오고 있었어요. 그 오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모세 오경을 율법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 사상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늘 살아왔어요. 자신은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더 근본적으로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원뜻의 한자어만 봐도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를 사용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회개는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고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내 삶을 고치는 것까지가 포함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서 고쳐지는 것.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이 고쳐질까요? 내 마음이 변하고 사랑 없고 강팍했던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는 삶.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9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태워진다라고 나오고 12절에서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살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회개해야 해. 너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해. 너의 삶을 고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네는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나무와 같이 될 거고 쭉정이와 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삶이 될 수 있어. 회개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종교생활, 즉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광야, 그 가운데 온 진짜 이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호기심 때문에 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이동하는 상황을 늘 주시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오랜 신앙을 해온 분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고 신앙적으로 큰 무리 없이 큰 풍파 없이 살아온 분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살아왔던 가정의 배경에서 자라오신 분들, 말씀을 읽고 기독교 용어나 기도는 동일하게 습관처럼 계속적으로 하는 것들, 그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더 떠올랐는데 바로 저 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내 믿음이 문제가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믿음 지켜 사는 데에서는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내 삶이 너무 평화로워서 하나님이 날 늘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간다. 나는 죄를 많이 짓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늘 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또한 세례 요한은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였다. 그러니 회개하라. 회개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했다면 꼭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짓고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크게 죄 지은 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면 뭐 일상이 매번 똑같으니까 뭐 특별히 내가 지을 죄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23장 말씀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성경에 보면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의 원뜻은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것을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사는 것, 그것도 우리에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한 가지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 삶을 아무리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잘 안 된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을까요? 야, 너희가 믿는 거 그게 다가 아니야. 죄를 자복해야지 모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자복하고 살아야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왔기도 하고 또한 이 데트모트 찬양교회 자체가 이제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는 사중복음을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중에 중생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중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교회 신학의 사부라고 불리는 이명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회개하면은 각성, 통회, 고백, 변상,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죄에 대한 각성이 없다면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통회입니다. 통회는 잠이 오지 않고 식욕이 없고 마음이 괴롭고 아픈 마음을 뜻합니다. 평범한 마음으로는 회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죄가 깨닫게 되고 그것에 내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죄를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며 또한 이 회개에는 변상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거나 무엇인가에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회개하는 그 열매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다시 사죄해야 하는 것까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상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변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죄가 있습니다. 이 사죄는 인간이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명진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사죄, 죄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그 죄를 각성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셨던 때가 언제십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는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라는 곳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 해 여름 수련회에 가서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정말 엄청 울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캠퍼스로 돌아왔더니 캠퍼스에 걷다가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회개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하놓고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가졌던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이 회개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회개하는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보신다면 말씀에 빗대어서 내 죄가 생각 안 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한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드리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누구나 듣기는 약간 쉽지 않은 내용인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순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이 사순절이 그냥 부활절을 기다리는 단순한 절기로 여기셨다면 이번 2023년 이 사순절은 저와 함께 또한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2023년에는 사순절 기간에 저와 함께 이 40일 성경 읽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배포해드린 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사순절의 시작인 22일부터 저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가이드 영상들이 매일매일마다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을 녹음한 그 영상들이 매일매일마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뭔가 하기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상으로 함께 이 말씀들을 꾸준하게 계속 읽어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읽기, 묵상, 기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하나씩 체크를 스스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시간대는 상관없잖아요. 여기 시간은 안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시고 그렇게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한 내용들을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루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셔도 좋고, 저에게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 사순절부터 이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있죠. 혼자서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혼자서 한다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계속 이런 읽기표도 나눠드리고 영상도 보내드리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각자의 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백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도 계속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계속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함께 이 기회에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9절부터 26절까지이긴 한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전지 너희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5장 24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 것들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오늘도 나는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회개이고 그것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이 여러분들의 죄를 매일마다 말씀 앞에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처소를 떠나 광야를 찾아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들처럼 말씀을 소망하고 회개의 자리로 또 언제나 기꺼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순절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40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나는 죄를 회개합시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더욱 다가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백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을 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죄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온전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드리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회개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한 주간 살아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들이오니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 죄가 씻겨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심을 기억하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을 붙잡게 오시고 내 삶이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더 주님 앞에만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앞에 아직도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나의 죄가 씻겨짐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는 그 말씀을 명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